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이 되자.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이 되자.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그러면 악한 자가 없느냐?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도 있지만은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살만 나는 세상.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하는 거죠. 마음의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삽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담대하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더 화가 보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단 말이죠. 자, 14장 1절부터 2절. 로마 14장 거기 적어놓으시고 로마 14장 1절부터 2절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예수를 같이 믿어도 또 강한 자가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판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정말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강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죽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 자, 3절. 14장 로마 14장 3절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도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받으라니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짐을 져준단 말이죠. 짐을 져줘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럼 짐을 어떻게 주냐? 함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슬프게 생각하고 나눈 거예요. 마음을 이루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빚을 내세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공개도 하고 식량이 떨어졌다. 쌀 2포인데 한 포를 갖다 준다든가. 이게 서로의 짐을 나눈단 말이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단 말이죠.
너희가 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아멘. 이웃을 기쁘면 어떻게 해야? 선을 이룬다. 선. 자, 1절 15장 1절 오늘 본 말씀 1장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은 뭐냐? 선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인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몰라서 그랬다, 연약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준단 말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정말 마음의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을 봤어요. 자녀들과 해야 할 일을 적화가 있어요. 그 사람 있는 게 아니야. 빚으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좋은 차, 구인승차를 내주면서 몸이 아픈 이모를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카드까지 줘가지고 부모에게 카드를 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을 좀 다녀서 몸이 아픈 이모를 위로해 주세요. 그 쉽지 않아요. 자기가 넉넉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빚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건 마음의 그릇이 커야만이 할 수가 있고 사랑이 많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위로를 받고 왔죠. 우리도 함께 더불어 위로를 받았어요. 삶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좋은 데로 가보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는 거. 덕은 뭐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 공정하고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품성을 말합니다. 덕택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거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에 나왔어요. 오늘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죠.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2개가 있어요. 하나를 줬어요. 차가 없으니까. 차만 준 게 아니라 차를 깨끗이 세차해가지고 기름을 만땅 집어넣어서 준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신미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해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누가 차를 나한테 줬길래 2대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이게 오리를 가져가면 신미 가주는 마음이에요. 참아줘도 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니 말이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한번 줘보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웃이 기뻐하도록.
그건 뭐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반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부정을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부정을 한다. 자기 부인. 우리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행실을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도와줘야 할 수 있다. 자기 부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정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 유지를 버려. 자기 유주. 자기 중심으로 해. 자기 유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방을 받지만 비방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 원한단 말이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 아멘.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렇게 살아보면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받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에. 주님과 같이 사도와 같이 모든 또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목적이 뭐냐?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셨죠? 우리 말 한마디가 행동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날마다 하는 중보기도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 방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말이 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죠. 중보기도.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양식, 식량.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아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나의 일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전도도 해서 영혼을 구원도 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자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럼 먼저 내가부터 행복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가지고 나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불행하다고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6장 찾아봐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내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내 집이 구원받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나부터 구원을 받고 나부터 행복하게 하고 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된 것 같이 범사하고 강건한 복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닥친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했죠. 믿음이 강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는다. 따라서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는다.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갖는다.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뭘 먼저 제일 먼저 하냐? 성경을 갖고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된다고 했냐? 안 된다고 했냐? 기도한 건 이루어진다고 했냐? 안 됐냐? 확인시켜 봐야 돼. 성경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질 일을, 이미 되어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완전 축자 영감설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도록.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찾고 들여다봐야 돼.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를 받아야 돼. 믿는 자들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버려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버리니까 고민이 안 돼. 번민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안 돼. 부정적인 마음이 안 들어요. 입술에 범죄가 없죠. 성경의 일호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봐. 성경의 일호로 소망을 갖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가 돼. 이루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루의 아버지야. 성경 모두에게 적용돼요. 모두에게. 로마서 4장 23절. (23절부터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의로 여기죠. 의로. 너는 내 가족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나의 식구다,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인정한단 말이죠. 혈연관계 아닌데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 모두에게 적용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에게 의가 적용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를 주로 많이 찾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됐을 것을 공급하며 손대저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다름없어요. 아멘. 우리의 내일의 목적은 뭐냐? 천국이야. 그리고 현재의 목적은 뭐냐? 구원의 소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더디게 하셨구나 하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더 전화력이 되고 더 높여주고 축복해 주셔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게 내일 일이, 모레일 일이, 앞으로 그 응답되는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 의심하는데 이루어져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악이 아니면, 죄악이 아니면 다 이루어져.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봐라, 네 아버지가 했다, 네가 하지 못한 거 했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멋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며 대접하고 산단 말이죠. 아멘. 이게 보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성경에 교훈과 책망과 위로가 있단 말이죠. 자, 4절. 본문 말씀 4절로 넘어가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대로, 전에 기록됐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내를 갖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고린도서에 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후서 1장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이루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이루하신다니까요. 그래 능히 도와주시고. 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나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나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셨고 모든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평강이 넘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시게 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또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와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루의 말씀이야. 소망의 말씀이야. 된다는 말씀이라니까. 된다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야. 긍정적인 말씀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된다고 말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 그릇이 커져요. 따라서 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 커진 뭐냐? 자그마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큰 그릇이 돼요. 그럼 다 담을 수가 있어. 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다 고마움을 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칭찬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마음 그릇이 크고 고마운 사람이 되자. 누가? 주변 사람들이 고맙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